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인사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하하라. 내 친척이 나와 함께 하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하라. 그는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소에게 문하하라.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하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하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하라.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에게 문하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 서로 문하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은 참 놀랍게도 로마서가 교리적인 서신이거든요. 신약시대 교리적인 서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죄, 칭의, 성화 이런 단계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리적인 서시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주의 예수의 복음을 함께 바울과 함께 전파했는가, 그를 함께 참여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이것을 천천히 같이 한번 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자매 베베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자입니다. 자매 베베에게 문하를 너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여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매 베베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자매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너희도 그러므로 이 자매 베베를 합당한 성도의 예절로 잘 좀 섬겨줘라.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재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재정적으로 깊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자매 베베입니다.
근데 어디의 사람입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게 문하라. 자, 갱그리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린도 바로 옆이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아덴, 고린도. 여기가 갱그리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던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마 이 자매 베베를 만났는데 이 보호자란 이름이 원어로는 프로스타티스. 근데 후견이라는 이름 뜻인데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후견입니다. 이게 보호자. 그러니까 아마 자매 베베는 나름대로 그 지방이 유력한 자가 되었는데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는가?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있던 것.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이 자매 베베에게 인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한 사람의 주의 중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중보 기도한 자가 있는 게 참 중요하죠.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그 위치까지 오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있는 신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렵고 힘들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로 공급해주는 이 재정적인 도움 있는 자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아주 자립이 되었으니까 사실 자립될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자립되면은 이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후원하면 되죠. 근데 개척교회를 해봤던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자립될 때까지 참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에 그렇죠. 누군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조금씩 어떤 큰 힘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도 솔직히 인간적인 면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필요했을 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그 신명들은 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 마음속, 가슴 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이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 왜 기억함이 없겠어요? 왜 고마움이 없겠어요? 왜 감사함이 없겠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그만 힘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데 여기까지 이끌고 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데 많이 힘이 되어서 이끌고 왔다는 것을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자매 베베를 소개한 걸 거예요. 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도움을 줬던 자매 베베. 두 번째로,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리라. 두 번째,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 아닙니까? 네 부부가
같이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있죠. 사도들과 함께 천막지기예요. 같은 천막지기. 업이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사도 바울의 느낌이 뭡니까?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할 때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쉽게 말하면 생명 바쳤다. 목숨 바쳤다. 목숨 바칠 충성했다. 목숨 바칠 각오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뒤에 한번 그 말씀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과 위협과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면서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비밀들은 사도 바울 옆에 그렇죠.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의 열정이는 헌신자들, 협력자들,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를 그때 여태까지 40년 가까이 봤잖아요. 많은 목회가 수많은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생명 바쳐 충성하는 한 명, 두 명만 있으면요, 목회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협력자입니까? 또 세 번째로 어떤 자를 말하는가? 세 번째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다. 에베네도. 아마 첫 세례받은 자, 첫 구원받은 자.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첫 열매로 되어진 자가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억한 자가 문화학교는 에베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첫 익은 열매, 처음 예수 믿는 시민들 얼만큼 하나님이 기쁘시고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어지고 세례받고 일꾼 되면서 자라가는 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남달라요. 저는 어쩌면 목사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참 성도들에게 때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름을 말하고 싶은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근데 이름이 부르면 왜죠? 그게 좋은 거예요. 꼭 딸 같고. 꼭 딸 같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라 성장하는 모습들 보고 그들이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꼭 내 마음속에는 영적인 꼭 자녀 같은 느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그냥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는 성까지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사실. 근데 만성에 있을 때 이름 부르면 참 그래서 저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그냥 이름 부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아마 사도 바울의 에베네도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었던 열매.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또 내 천처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서로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마리아, 안드로니아, 유니아. 여러분, 이 마리아, 안드로니아, 유니아 사도 바울 속에 또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 친척이다. 근데 이렇게 써요. 나와 함께 갇혔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갇혀있던 자. 믿음이 사도의 존중이 올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믿은 자, 믿음의 선배들.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도 나와 함께 갇혔던 그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잊지 못한 자가 뭡니까?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자들. 목사들은 누구나 가장 어떤 성도가 기억 남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떠나주지 않고 함께 남아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 마음에 가장 아플까? 힘들고 어려운데 떠나는 자들. 그들을 보면요, 마음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목회에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처음으로 1986년도 5월에 가리봉에서 호산나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참 한 명 믿고 하는데 나는 온 마음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온 힘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떠날 때는 말도 없이 툭툭 떠나버려요. 그때 저는 하나님 참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포장마차 주인도 1년 정도 다녀서 단골되면 자기가 이사 갈 때, 아직 어디 떠날 때, 먼 길 갈 때,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인사는 저는 하지 않을까. 교회 영적 지도라는 담임 목사가, 한전도사가 그 정도도 안 되는가. 이게 첫 상처받았던 상처예요. 근데 참,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안타까워. 여러분 목회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 옆에서 묵묵히 그 어려움에 동참한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 몰라 하고 여러분들 알고 목회자가 뭐 어디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바람이 있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뿌리치고 목회자가 떠나는 그런 자입니까?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안드레와 유니아, 나와 함께 갇혔던 자야. 함께 고생했던 자,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에요. 힘이 되는 자들이에요. 위로가 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써놓는 거예요. 또 누굴 써놓습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타고는 사랑이란 말을 씁니다. 저도 참 성도에게 많이 쓰고 싶은 것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어린 아기 낳고 성장하면서 자라는 모습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귀엽잖아요. 정말 예쁘잖아요. 이야기가 조금씩 하면서 엄마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때론 때도 쓰가는 이것이 다 성장 과정 자체가 정말 기쁨을 주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다 성장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물론 뻗대고 썩썩이면 마음도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한 단계 하나요. 그냥 그들을 보면 얼마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말하면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여러 모습 보면서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얼마큼 하나님은 흥분할 만큼 기뻐하고 좋아하고 몸을 입혀서 어쩔 줄 모를까.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선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사랑은 암블리야, 나의 사랑은 스타고 나의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말할까요? 그렇죠? 아벨레 아르스토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렉의 문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이 아벨레는 어떤 의미예요? 인정을 말. 인정. 오케이. 저도 제 목회 속에 40년 가까운 목회 속에 가장 너무 감사했던 말. 내가 목사 알지? 꿈에서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말씀한 거지만, 전 꿈에서 그 말을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꿈에서 내가 목사 알지? 내가 네 아들 알지? 여러분 인정받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는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저 사람 그래, 내가 인정해. 하나님 제가 보증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헌신을, 충성은 주의 종인 제가 하나님 앞에 보증합니다. 이런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헤로디온 나게스 원소, 내 친척 헤로디의 문하라, 나게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하라.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드레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보시에게 문하라. 사도 바울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에게 뭡니까? 수고한다. 애쓰고 수고한다. 애쓰고 수고한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죄종이 안 됐어요. 죄종이 되보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전 죄송한 얘기지만 뺀질뺀질한 자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뺀질하면은 솔직히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영적함의 축복의 세계가, 하나님의 놀란 보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저렇게 뺀질할까? 왜 저렇게 얄밉도록 그렇게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수고를 한 자, 많이 수고한 것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단어 쓰는 단어가 뭐냐 하십니까? 애써서, 수고해서, 정말 많이 수고해서, 고마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죠. 제가 봉헌 예배 때 어느 사람들 이름에서 올려드린 이유가 아니냐면,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다른 성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해서 헌신 수고하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거 하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자기 인생의 시간 들여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자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저도 그의 이름 하나님 봉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복 주세요. 전 한 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우리 천국 안 간다면 모를까?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가고 한 상급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많이 수고한 자가 낫죠. 뺀질뺀질하고 얄밉도록 정말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잘 살아간 것 같지만 죄적의 마음이 늘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히 보여요. 왜 저기 영적인 비밀을 모를까? 하면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그렇죠?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21절이니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참. 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의 단어. 내 엄마다. 여러분, 후견이다. 좀 도와주는. 이게 아니라 내 엄마야. 그는 내 엄마야. 내 엄마란 말이니까 정말 자식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돌보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뒤에서 돕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들면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마음을 쏟아주고. 사도 바울,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행복한 목회자구나. 여러분, 구레네 한번 지도 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요. 즉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게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들 루포는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내 엄마야. 저도 목회하면서 내 엄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저분은 내 엄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니 왜 한동안 참 너무 몸부림치면서 잊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들었냐면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해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복음의 이 주의 종을 정말 주의 종으로 받들어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말할 때도 그게 주의 말을 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너무 소중한 어머니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루포의 어머니가 아마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의 어머니가 되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되보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마음 써주고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마음을 다해주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반열까지 여러분은 올라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마,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로와 올람보 쭉 기록해놔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쭉 긴 절수에 사람의 이름을 쭉 20명의 이름을 내놓은 이유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6장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다. 공동체가 있다. 참 중요해요. 목회 혼자 못해요. 공동체로 돕는 사람과 함께, 협력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왜 세웁니까? 협력자로 세우는 게 돕는 자로.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자. 우리가 함께 사람을 섬기고 선포하자. 이 함께한 자.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로마서 16장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함께했던 위대한 일꾼입니다. 로마서 16장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다. 바울 혼자 함께한 것이다. 함께한 바울에게 공동체가 있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 혼자 있겠습니까? 저 많은 제 가슴에도, 제 가슴 구석구석에도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함께 줬던,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의 몸되게 세우는데 함께 달려왔던 많은 이름들이 제 가슴 속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 떠나라. 이 같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며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워하기를 원하라. 평강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기서 분쟁을 일으킨 자를 떠나라. 그렇죠? 이자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 이 말은 상관없다. 상관없는 자들이야. 여러분 사실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외치며 떠나라. 그들은 함께할 자가 아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만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 미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평강이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마지막 당부합니까? 떠나. 거기서 분쟁을 일으킨 자 떠나라. 자기 배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자를 너는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악랄하게 교활한 말과 아첨 말로 속이지만 결국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지막
문안가잖아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 느끼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에게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의 형제 구아소 너에게 문안하리라.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생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모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함으로 로마서 16절 마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췄다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복음은 신비입니다. 복음은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귀한 헌신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동역자와 함께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서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에 함께한 동역자입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